자, 이 왕정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번 요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기드온 때 요구가 있었지만은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신정 정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왕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희가 뒤를 이어서 저희가 사사가 됐지만은 이 제대로 통치를 못했죠. 제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이제 그 장로들이 와서 왕을 요구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이 나오죠.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이 이제 왕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왕의 이 임무가 나와요. 왕의 임무. 8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17장 14절에서 신명기에서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 정치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죠. 정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왕정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정 요구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초래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언약 관계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 왕도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왕 역시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의 파트너로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왕의 요구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위험성. 자, 그러면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죠.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왕의 임무를 얘기를 하는데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20절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전쟁 수행. 그러니까 왕의 임무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통치와 전쟁 수행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쟁 수행이 아주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이런 임무를 위해서 왕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 그래서 그 권한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9절 보세요.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래서 왕의 그 권한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스릴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러는데 이 데려다가 락하의 동사예요.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다. 왕이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왕의 권한을 설명하는 동사예요. 그 뭘 취할 수 있느냐? 징집,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 군사를 징집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군사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군사장관 임명권. 왜냐하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 조직을 갖춰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군대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 이거죠. 자기 밭을 갈게 하며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기도 데려다가 낙하의 동사가 또 나오고 있죠. 자, 이래서 왕이 이 여러 권한들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 권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를 모집할 수 있죠. 군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죠.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죠. 그 다음 또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요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땅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왕정이 들어서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 제도, 사회제도, 특히 땅과 관련돼서 이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주고 가정별로 나눠줬는데, 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면은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왕정이 들어서면서부터 왕이 이 땅을 갖다가 취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 이래서 왕정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정은 다른 나라의 정치 구조인데, 시스템인데, 이게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모세가 일찍이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세우라 그래. 필요성을 느끼면은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필요성. 그렇지만 왕정은 또한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위험성.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왕의 권한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서 토라의 권위 아래 있어라. 이렇게 왕정을 제한하는 거죠.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땅을 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15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세금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세금. 그러면서 왕이 신하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준다. 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11조를 걷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왕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종이 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면서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왕정 제도가 위험한 제도예요. 특히 이제 땅을 취해감으로 인해서 이제 신정 정치와의 충돌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백성들을 압제하잖아요. 세금, 막대한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게 왕정 제도는 왕이 있고 이제 군대 장관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권력 계층이 생기잖아요. 지배 계층이에요. 지배 계층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피지배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들어선다라는 거는 계층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은 다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각기 이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경작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그 경제적인 독립의 근거에서
이 정치적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떤 통치 그룹이 없으니까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있긴 있었지만 사사는 뭐 세습 제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 장관도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자원병들이잖아요. 자기 기업의 땅을 지키기 위한 자원병들.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 어떤 지배계층이 없었어요. 그러나 왕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전문적인 군대 장관들이 생겨났잖아요. 요압과 같은. 그러면서 지배계층들이 나오니까 이게 계층사회로 가는 거죠. 계층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왕정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왕정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듣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제일 먼저 이 선택받은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자,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그 왕이 됐는데 이제 왕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인간 왕이 들어서잖아요. 인간 왕. 그러면서 인간 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인간 중심, 왕 중심 사회 구조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배 계층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왕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정 요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왕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제 세 단계에 거쳐서 왕으로 취임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폐위되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폐위되는 과정.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다윗처럼 어떤 이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과 간음 이걸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은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더 나아요. 그런데 사울은 폐위가 되고 다윗은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유지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사울과 다윗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상당히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왕이 돼서 실패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순종을 해서 통치를 잘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패하는 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실패를 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이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죠. 근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을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왕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죠. 근데 이때는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맞서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야단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좀 억울합니다. 이때 장면에서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는요. 그리고 사실 이 사울이 번제를 드렸는데 사울만 번제를 드린 건 아니에요. 또 보면은요, 다윗도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도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 것 갖고 이 그 책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인데, 사무엘상 13장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요거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장면에서는 사울이 되게 좀 억울합니다. 되게 억울해요. 근데 이제 사울의 이 불순종,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15장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15장에서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이 이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자, 여기 15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아말렉이 이제 후위에 처진 자들을 쳤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는데 헤렘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헤렘 전쟁, 다 죽이는 전쟁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리시죠. 특히 이제 호흡 있는 자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러죠. 짐승들도. 그래서 이제 완전한 진멸을 갖다가 그 명령을 받았죠, 사울이. 그래서 전쟁을 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좋은 양과 소를 갖다가 남겨온 게 문제가 됐죠. 자, 이 좋은 소와 양을 갖다가 남겨온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는 순종했는데 백성이 끌고 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계속 핑계를 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낫다. 순종. 이 순종이 뭡니까?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잖아요. 다 진멸하라 라는 헤렘 전쟁을 명령했는데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왕이 폐위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러면서 폐위를 명하는 거예요. 자, 요게 결정적이죠.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울을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을 평가하고 있느냐.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왕이
그 등극을 하면은 율법을 쓰고 그것을 지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토라의 권위 아래 이 율법에 순종하는 왕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헬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여호와의 법에 토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울이 이 폐위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어떤 윤리적인 죄 간음이라든가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위가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폐위를 선언하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랑 같이 가서 번제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높이사 그러잖아요. 높이사.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울이 폐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요. 참 이 다윗은 정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주 큰 다윗 왕권이 큰 타격을 받았죠.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이 밧세바 스캔들을 일으켰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이요.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을 하죠.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십계명을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죠. 적군의 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율법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토라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 이래서 다윗은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토라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왕의 법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울은 폐위가 되지만 다윗은 폐위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질 생각을 합니다. 집질 생각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다윗 왕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건이죠. 자,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이요. 자, 사무엘하 7장이 나단의 신탁 혹은 다윗 언약 이렇게 불리는 본문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사건을 그 시편 기자가 시편 89편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서 언약으로 해석을 하죠. 언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이제 나단의 신탁으로 부르고 후대에 있어서는 요 본문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본문이에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천막에 있다 이거죠. 천막 성막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질 생각을 하죠. 집질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요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집을 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시는 거죠. 다윗을 인정하면서 다윗 왕권을 복주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의 신탁이 하나님이 왕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는데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과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죠.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그러니까 집과 이 성막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집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어요. 성막은 여러 장소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동. 여기서 하나님의 이동의 자유가 엿보이는 거죠. 이동의 자유가 엿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비교하면서 자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 집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집 지어라, 성전 건축을 해라 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해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을 목자에서 이 군주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이제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해줄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해줄 것들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고 다윗을 위해서 집 져주겠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바로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져줄 생각을 한 거죠. 집을 져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가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서로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달라요. 이 12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요거요. 자, 이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그를 위하여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다윗을 위해서 지어줄 집이 뭡니까? 나라,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왕조. 그래서 나라를 지어주겠다,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주겠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나라,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부자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요거요. 참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사울은 이제 폐위가 됐잖아요. 그러고서 인생의 채찍질로 징계를 했잖아요. 은총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이 너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합니다.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폐위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끝까지 다스리다가 죽죠. 그리고 평안히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이게 차이점이라니까요. 이래서 다윗의 왕조는 역사 속에서 400년인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00년인가를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한 집안이 아주 오랜 세월을 갖다가 통치한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이런 지역을 봐도 그 한 집안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을 서로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을 위해서 왕조, 나라를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첫째는 집이고 왕조,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가 부자 관계.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렇지만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관계를 형성할 것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영원히.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이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자, 18절, 19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요거요. 먼 장래일, 미래를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래요. 토라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미래로 생각을 하고 있고 토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요 세 가지요. 집과 부자 관계와 영원히,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언약에서 나중에 이제 이 선지자들이 메시아 사상으로 이끌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족이 계속 서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좋은 왕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책망을 하면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미래를 예언하면서 무슨 예언을 합니까? 메시아 예언을 하잖아요. 메시아 예언. 이 메시아 예언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는 망하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온다 이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와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 예언들을 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서 다윗 가문에서 누군가 이상적인 왕이 오고 그 왕이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며 영원히 통치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메시아 사상들이 다윗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 이 메시아 예언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다윗 언약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시편 89편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89편이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요거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택한 자 다윗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기를. 평행법이 나오고 있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요 구절이요. 지금 다윗에게 왕조,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윗 언약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 언약. 자, 이래서 이 시편 89편에서 다윗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89편을 읽어보면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이미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23절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나라가 망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세요.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자, 이거 보세요. 나라는 망했지만은 다윗 언약은 계속 유지된다 이거죠.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자, 이게 나라가 망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9절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9편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약속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윗 언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한 약속은 남아 있다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이고 영원히 통치하며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형성할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온다. 이런 다윗 언약이 계속 남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다윗 언약을 실제 성취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짓는 자임을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부자 관계임을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 관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가 메시아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왕정 제도와 여기에 덧붙여서 이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메시아 언약으로 이 신약과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공지사항 나갔듯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때까지 구약 신학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이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 2, 3반은 10시, 이 4, 5, 6반은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